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면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모든 것을 베푸시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그 감사함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시면서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주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우리 영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앞에 보셔도 좋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시구 적으니 열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질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그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연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크신 능력을 간증하며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풍성한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날,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과분한 상급을 주신 주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주님 주시는 분명한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영광 드러내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시고,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며 복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동안 건축을 위해서 애쓰신 목사님과 위원장님, 공사기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사 발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 중 위로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어려움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도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 대언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받아 우리 삶에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제단을 쌓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나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보에 하나를 빠뜨린 게 오늘 특송이 여성 이중창이 특송인데 여기 순서에는 있는데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따가 함께 특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겸 새성전 입당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런데 저희가 입당 예배를 치르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두 번 하기가 좀 버거워서 우리 교회만 한 주 앞당겨서 추수감사 및 새성전 입당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이렇게 상을 차려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이걸 다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입당 예배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서 입당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는 이따 오후에 4시에 드려지게 되는데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씩 일찍 오셔서 한 20-30분 일찍 오셔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교회가 약간 어지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입당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따가 입당 예배 드릴 때는 주차도 가급적이면 바깥쪽에 먼저 하셔서 자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따 자리 배정할 때도 앉으실 때에도 외부 손님들이 좀 앞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식사할 때도 외부 손님들이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이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18일, 19일 이틀 동안 하게 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광고 드렸죠. 일정 겹치지 않게 부탁드리는 건데 어쨌든 김장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도 식사 공동체를 좀 같이 하면서 교제할 수 있게 김치도 담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좀 있거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딱히 누구 지정되지는 않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청소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그런데 이제 어지간히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청소만으로도 예배 준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시간 이내에 다 마무리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이따 오후에 입당 예배 치르고 저녁 식사하고 다른 분들 가신 다음에 우리는 또 마무리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긴장하고 또 피곤하고 준비하실 것 같아서 내일 하루 여러분들 하루 새벽 예배를 좀 쉬시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일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좀 쉬시고 저도 핑계김에 하루 좀 쉬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성전 건축 다 끝났는데 목사님 아직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시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해야 될 게 꽤 아직 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윤희상 권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당부드렸었는데 우리가 여기 주보에도 나오지만 예은 나눔이라는 선교 단체를 후원하는데 그게 어린 양 교회라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 교회가 지역 개발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약간의 보상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어디 들어갈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처소 때문에 고민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식사하실 때라도 한마디만이라도 좀 거들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생일 맞으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빠뜨린 분 계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네. 오늘 제가 전화도 받고 지금 찾아오셨는데 제가 누군지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어떻게 다니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이신가요? 아, 그러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목양실에서 잠깐 차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발걸음들을 이전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로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어지게 하시며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몸된 종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날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 뒤에 계신 분도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어떻게 다니러 오신 건가요? 주변에 사시는 분이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뒤에 오신 분을 미처 못 뵈가지고 죄송한데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주변에 사시면서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온 것 때문에 함께하면서 같이 마음을 더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곳에 찾으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그 귀한 백성이 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목양실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성경 읽고 특송이 있는데 우리 여기 여성 이중창 우리 특송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저 연습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벌써 두 번째 하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별 느낌이 없네요. 그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먹는 거에 민감한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걸 보기만 해도 뿌듯하더라고요.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지 마치 우리네 추석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설레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풍습이라면 사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기원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대로 하면 맥추절이나 아니면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들이 지키던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지키던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이 미국에서부터 주로 전래되다 보니까 그 유래를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교회마다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추수감사절 이것과 다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정말 크고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동안 아예 휴가고요. 그런가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1년 중에 가장 세일을 강하게 하는 날. 그때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금요일 날이에요. 그게 11월 셋째 주 금요일. 그럼 이때는 정부에서조차 이날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건값이 싸져서 저도 해외에 있을 때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일부러 가서 물건을 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 차리고 이런 것도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칠면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가 2015년도 통계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한 해 추수감사절에 희생되는 칠면조가 무려 5천만 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뭐 100번 5천만 1억 이 정도는 뭐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추수감사절에 5천만 마리의 칠면조가 희생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참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칠면조를 먹고 추수감사절을 다른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이게 다 큰 절기잖아요. 근데 왜 미국인들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지킬까? 그 유래가 어떤 성경적 유래가 아니고요. 사실은 미국의 역사적인 유래 안에 그 유래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이 남달랐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늘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집착을 할까?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외국에 있는 잡지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건데요. 거기에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한 기고문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왜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못 견뎠을까? 이렇게 제목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 이유, 그 사유들을 쭉 조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 타당한 이유가 나름대로 그 글을 읽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수긍이 되는데 그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좀 핵심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어서 그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다. 엄청난 행운과 축복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감사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처음에 가서 뭐 황금이 나오고 골든러시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황금과 보석을 찾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말로 이루 표현하기 힘들 만큼의 처절한 고통 속에 찾은 희망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나면서 발견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보고는
이렇게까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고통은 처절했으며 상반되게 그 고통에 비해서 감사는 그 감사의 조건과 그 감사의 배경이 이유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과 빛이 있었다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다는 거. 그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1620년에 약 1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의 배는 요즘처럼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범선들이죠. 바람이 안 맞아주면 제대로 갈 수도 없거니와 설령 바람이 맞아줘도 요즘처럼 하루 이틀 만에 또는 2, 3일 만에 가는 게 아니고 무려 2달, 3달씩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2달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걸려서 신대륙에 가게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배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직 신대륙을 디디기도 전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겨우 신대륙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신대륙에 가서 발을 내딛고 이제 지금 살만한가 싶었는데 신대륙에도 갔더니 풍토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 땅에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만 있는 풍토병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 아직 뭐가 그들이 이 땅에 대한 적응이 되지 않아서 혹여라도 자기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밀과 보리의 씨앗을 가지고 신대륙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었는데 뭔가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지 토양이 안 맞는 건지 계절적으로 뭐가 안 맞았는지 대실패를 거둬요. 자기네 먹을 것도 없을 만큼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풍토병에 100여 명이 넘게 왔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남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배를 내려서 겨우 발을 디딘 땅에서는 먹을 식량조차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옥수수 몇 알갱이를 심었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옥수수가 자라더니 열매가 맺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1년 내내 먹을 만큼 엄청난 양의 수확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드디어 우리도 살 길이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침 뛰어다니는 야생 칠면조가 있어서 그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음식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무슨 콘치즈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리고 칠면조를 구워서 먹는 겁니다. 혹시 칠면조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어요? 혹시 드신 분 계세요? 왜 여러분들이 안 드셔봤을지 짐작이 됩니다. 맛이 되게 없습니다. 정말 맛없습니다. 무슨 요리가요? 튀겨도 구워도 삶아도 맛이 없어요. 닭이 3배 이상 맛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먹으면 먹지 칠면조 잘 안 먹습니다. 요즘은 좀 요리법이 개발돼서 그 칠면조로도 햄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햄을 만들면 오히려 저지방 고단백이라서 그거는 먹을 만해요. 여러 가지 가미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먹더라고요. 그런데 칠면조는 맛이 없어요.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칠면조 맛있냐? 그러면 미국인들도 뭐라 그러면 아니 맛없어. 근데 뭐 이렇게 너희들은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렇게 그냥 집집마다 칠면조를 먹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이니까.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어요. 맛있어서가 아니고 추수감사절이니까 먹는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뭐가 팍 떠올랐냐면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뭐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밖에다 장막을 쳐놓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쓴나물을 먹고 가장 중요한 게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습니다.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이란 얘기예요. 요즘은 한국이 아주 제과 부분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요, 빵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이거 한 입 입에 넣으면 마치 속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요. 동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밀가루만 구워 먹던 적이 있어요. 저도 외할머니 댁에 가면 칼국수 막 쓸다가 끄트머리 꼬다리가 남으면 그걸 줍니다. 그러면 그 칼국수 물 끓이던 데에서 숯을 끄집어내서 부삽에 얹어서 그 밀가루를 구워요. 그럼 이게 딱딱하고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없던 시절이니까 그거 우리가 맛있게 먹은 거예요. 요즘 저 뒤에는 주일 학생들 보고 그거 먹으라 그러면 이게 뭐냐고 그럴 거예요. 그 맛없는 걸 먹어요. 무교병을 유대인들도 먹는다고요. 왜 먹습니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죠. 6월절이니까 먹어요. 6월절이니까, 그들의 절기니까, 그들이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6월절이 있기까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기 때문에 무교병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6월절이라서 먹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칠면조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런 추수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인들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고통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새롭게 찾은 희망의 빗줄기였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고 우리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길이 열려진 것 같으니까, 그 고난의 끝에서 찾은 그 희망 때문에 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때면 맛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칠면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칠면조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앞에 차려져 있는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감사절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엄청나게 풍요롭거나 큰 횡재가 있거나 수입이 있거나 대박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이어서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감사하지 못하지요. 대박이 나고 성공을 해야, 엄청난 수확이 있어야 비로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미국인들이,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의 끝에서, 시련의 끝에서 그 혹독한 굶주림과 전염병과 싸우다가 새로운 생명의 빛을 딱 찾아냈더니 조건상으로는 그들의 상에 차려진 게 겨우 옥수수 몇 자루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칠면조 고기 몇 덩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절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어쩌다 얻어지는 감사의 느낌하고 다릅니다. 말 그대로 처절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끝내 그곳에서 망하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과 희망을 주신 것에 대한 사무치는 감사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6편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마치 후렴구처럼 쾌지나 칭칭 나네 같은 이런 것처럼 뒤에 계속 붙습니다. 우리는 여상 일상적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감사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앞부분에 담겨져 있는 수식어들을 보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서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갔다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 핍박을 받으며 온갖 고난과 역경과 무시와 괄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시간이 430년입니다. 정말이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더 이상 빛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길어지는 종살이가, 노예 기간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듣고 계셨고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고난의 중심에 그들의 시련을 함께 겪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요래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홍해 앞에서 피크닉 했습니까? 거기서 자리 펴고 고기 굽고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라는 큰 파도와 바다를 만나서 더 이상 건너지 못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있을 때 포기한 줄 알았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추격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나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할 수 있는 건 하염없이 파도 치는 홍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중에 그 홍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의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계셨더라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토록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토록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감사의 이유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2, 3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팬데믹이 아니고 엔데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사는 게 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좀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난다 싶었는데 전쟁이 터지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뭐 요즘 뭐 돈맥경화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여기저기서 무슨 경제적인 지표들이 너무 우리를 버겁게 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올해는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렇게 뉴스에서 떠드는 그런 뭐 전망들이 우리의 피부에 그렇게 와닿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뭐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도 보면 여전히 길바닥에 뭐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 천지고요. 그리고 캠핑하는 차들이 넘쳐나고 그냥 아직 괜찮은가 보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전세값이 뚝뚝 떨어지고, 서민들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지만 정작 거기에 들어갈 만한 형편은 또 정작 안 되고, 우리들의 삶이 실질적인 경제에,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이 끼쳐지기 시작했어요. 추수감사절이 돼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과 준비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볼멘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감사한 게 없는데 뭐 되는 게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닌가? 뭐라도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고, 그래도 다 10가지가 안 되면 한두 가지라도 좋아지는 게 있어야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눈을 들려 다른 곳을 보던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꾸지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어디를 떠올리느냐면 그 광야에서 눈을 떼고 예전에 살던 애굽을 돌이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는 배불렀는데,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거기서는 먹을 수 있었는데 다시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앞에 가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그런데 주님은 애굽에는 안 계셨습니다. 뜨겁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피곤한 길이지만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더더군다나 200만 명 가까이 육박하는 그 인구를 하나도 굶주리지 않고 낙오 없이 온전히 광야를 통과하게 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어려움과 주변에 있는 다른 원주민들의 침략과 경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그 길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그 길을 지났는데, 그런데 그 길을 지나게 하셔서 여기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도록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나요? 좀 더 깊이 그 어려움을 바라보십시오. 도망하고 회피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잡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줄 알았던,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도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주여, 이건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저 호암동 사거리에 있다가 여기로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자다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헐고 다시 지라 그랬어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묘하신 계획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어요. 버거웠습니다. 구간 또 공정이 뭐 내 생각한 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건축하고 나니까 새록새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돼서 더 이상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시고 빛과 희망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일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어려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불가능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그리고 내 고난을 들여다보십시오. 나 혼자인 줄 알았던 그 광야의 길에 어느덧 주님이 저만치 가시면서 내 발에 돌이 채일까 봐, 내 가는 길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을까 봐 저리 치우시고 걷어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마침내 기어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시기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앞에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조건이 맞아야 내 기대가 충족돼야만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까? 이제라도 돌이켜 맨 처음 청교도들이 그들의 극심한 고난 중에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게 주신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그렇게까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히려 녹록하지 않은 현실, 만만치 않은 이 시간들, 그리고 내 기대 같지 않은 내 삶이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내 양에 차지 않아도
그 시련과 그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오히려 빛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기대에 따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상황이 연거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었다가 오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사무치도록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헌신과 마음을 더 크게 여기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이오매 주님이 이 제물을 축사하셔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며 천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주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결코 주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줄이거나 궁핍하거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오히려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말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며 귀한 은혜에 감격하고 그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저들의 그 깊은 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귀하신 나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것이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